여러분, 예수님께서 선교를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한 나라를, 내가 태어난 한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는 이런 이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선교를 가셨을까요? 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선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선교를 가셨을까? 단기 선교를 가셨을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앞에 이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벳세다 이곳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해상 무역과 백향목, 이 레바논 산맥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유명한 도시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또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본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잠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레바논에 있는 시돈과 두로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단기 선교를 가셨나요? 네,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단기 선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 지역에 두로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곤 하여.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레바논 땅으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듯이 수로보니게 족속 한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죄송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북쪽으로 쫓겨갔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에 살고 있어서 영어로 보면 시리안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인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이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시돈이죠. 시돈.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잔뜩 수입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국교화시켜 버렸죠. 그리고 남유다에 또 자기 딸을 수출해서, 아달랴를 수출해서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즉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신분이 높은 분에게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명백한 메시아의 호칭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다윗의 자손을 연결하여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해박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로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곳곳으로 이미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복음의 증인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증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르디아와 같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 온 집안이 세례받는 이런 가정도 있는 것이죠. 우리 김혜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 베트남 선교에서도 그런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자신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야, 이 이방 땅에도, 두로와 시돈 땅에도 나를 알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놀랍다 하면서 기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간청을 하는데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할 때 이것은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셔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계신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고쳐주소서,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소서.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부르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묵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미국 사람에게만? 중국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일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됩니까?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점점 적어지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다 쳐도 온 세상의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반응도 좀 이상합니다. 아까도 침묵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계 선교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선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재로서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죠. 거절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니 내가 아무리 나를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너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실제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더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자녀의 아픔에 눈물 흐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몹시 아플 때 그 자녀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더 열심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절망할 만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떡은 무엇이죠? 구원하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개처럼 여기고 정말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 개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이방인들인데, 지금 내가 메시아로 고백한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또 구별을 하네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를 때는 퀴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답니다. 근데 이 퀴온이라는 헬라어는 들깨와 같이 어슬렁거리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개를 지칭할 때 퀴온이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변형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집에서 기르는 개, 특히 작은 강아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 퀴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퀴온이라고 하시지 않고 퀴나리온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하셨다. 개와 강아지가 다른가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비유는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을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개가 아니라 강아지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개라고 하면 정말 확 물어 뜯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개로 시작하는 욕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그만큼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이고 감정도 상했을 것이고 그냥 여기서 에이 확 그만둬 하는 마음도 반발하는 마음도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저는 뭐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메시아인 당신의 눈으로 보신다면 정말 개와 같이 합찮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발하거나 토라지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더 은혜를 간구하는 요청을 하죠. 제가 이방인일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내가 개지만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당신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인생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 질병의 일, 고난의 일 이런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첫 번째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요. 그래도 계속 간구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계속 간구하는데도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 같은 자이지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까지 한 이 모든 행동과 말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때로부터 그 고통받던 딸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낫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은 무엇이죠? 고백입니다. 고백.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외면하실 것이라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신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셔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이 들려도 나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trust,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무엇이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든지 제자들이 조용히 하고 빨리 사라져 달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든지 변함없이 예수님은 내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개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보다 못한 주인입니다. 개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개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